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따라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로 입에 막 침이 고이네. 제가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모르실까봐 즙인가요? 이게? 석류 액기스를 쪽쪽 빨아먹었더니 입에 침이 자꾸 보이네요, 진짜. 자, 오늘 6번째 이야기 니느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에 대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도시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인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니느웨도 안 좋죠, 인상이. 니느웨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니느웨가 얼마나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치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니느웨로부터 온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니느웨가 좀 각별한 것은 이 도시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도시 자체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과 신앙의 안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 뭐 에녹이라든가 또 뭐 바벨이라든가 신할 땅의 그런 도시들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뭐 소돔과 고모라, 특히 이런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안목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회생이 가능하냐? 회생 가능하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시는 멸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장망성, 그러니까 장차 망할 도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껏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야기했고 애굽에서도 그 라암셋, 뭐 비돔, 뭐 이런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도 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도시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도시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에게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망할 거다, 도시는 망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시를 떠나라.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그 화가, 그 재앙이 너희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으니 그러니 빨리 떠나라.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전설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뭐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이쪽 요르단 쪽에도 욥의 아내가 계시고 이쪽 이스라엘 쪽에도 욥의 아내라고 일컬어지는 소금 기둥이 있죠. 소금 기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멸망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는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다루는 바에 의하면 우리도 지금 현재 서울 한복판, 정말 서울의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간다는 이 거대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이 도시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도시를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지금 여러분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성경과 신앙의 안목에서 볼 때 도시는 회생이 가능하냐?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대로 하자면 회생은 불가능하다. 도시는 망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니네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V자 발음이 W 발음이랑 서로 뒤섞여서 보통 이야기하기도 해서 우리가 성경식의 발음으로 하자면 니느웨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보통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니네베라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라크에 보시면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제2의 도시죠. 아주 거대한 도시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IS가 여기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IS가 장악하고 있어서 함부로 우리는 갈 수 없는 그런 도시가 이 모술인데, 여기가 니느웨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일단의 프랑스 젊은 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니느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일부만 가져갔고 실제로는 영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아주 체계적인 발굴을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르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네립 뭐 이런 왕들이 있었던 니느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런 것을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됐대요. 왜냐하면 요나가 방문한 도시, 하나님의 예언자 요나가 방문했고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 그것이 니느웨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그러면 아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조금 지나서인데 어찌됐든 성경 시절 거의 대부분의 세월 동안에는 성경에 아수르가 등장하는 거의 한 100년, 15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니느웨가 죄가 많은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대 역사에서도 니느웨는 그 이후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뭐 이렇게 등장하는, 역사 속에 면면이 등장하는 그런 제국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잔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군국주의,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일 앞서는, 지금 우리나라 위에 나라도, 우리 위에 나라님도 그러시죠? 선군 정치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항상 모든 것에 앞서는 거예요. 북한도 가시면 모든 것에 앞서서 군인들이 제일 먼저, 모든 대접도 군인이 먼저, 뭐 군인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다 앞서는 그런 곳이 이제 북한인데, 이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군인들이 중심이 된 나라.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정당화되는 나라. 군인들이 주로 뭐 해요? 결국은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다 잡아 죽이고,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라기스 때 말씀드리겠지만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인들이 바로 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하자면 아수르의 니느웨는 니므롯,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토비 앙상블이 연주했던 그 엘가의 수수께끼 협주곡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님로드가 세운 도시죠. 니므롯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신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죠. 그때 니므롯이 먼저 아래쪽에 바벨론을 비롯한 아카드나 이런 도시들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세운 도시가 아수르와 니느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왕국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막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이름은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한 주전 한 25세기, 20세기 이때쯤에 벌써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뭐 나라 이름으로는 도시국가처럼 존재하고 있다가 주전 10세기 때 뭐 그 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한참 번성하다 시절에는 거의 속국처럼 있다가 10세기 후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1000년대 후반 들어서 청동기가 많이 무너지고 철기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아수르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시면 성경에 아수르가 드글랏빌레셀이 다메섹을 무너뜨렸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사르곤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사르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무너뜨리죠.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놔뒀다가 그냥 뭐 항복만 하게 하고 놔뒀다가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라기스와 주변 성읍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는데 이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시면 이 아수르가 라기스를 무너뜨렸던 장면이 전면 부조로 그 아수르 니느웨를 발굴했을 때 나왔던 그 산헤립의 그 라기스 점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벽면 크기 정도? 지금 우리 사모님 뒤에 벽면 전체를 커버하는 정도 크기로 아주 크게 만들어진 부조가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예루살렘 박물관에다가 재현해 놨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제가 한번 가가지고 그거를 자세히 한번 쳐다봤거든요. 보는 게 별게 다 있는데 그 별게 다 있는 게 뭐냐면 다 사람을 목을 쳐 죽이고 매달아 죽이고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막 사람 위에 막 수레가 막 밟고 지나가고 막 항복하는 사람들을 막 뒤에서 목을 칼로 막 쳐 죽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쪽 거부터 이쪽 거까지 계속 나와요. 그 제일 끝에 성경에 나오는 산헤립이 딱 버티고 있어요. 제일 끝에 산헤립이 딱 그 세나케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딱 그 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이 아수르의 정벌은 대단했습니다. 아수르의 정벌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하고 철저하게 유린하고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가지고 딴 데 가서 살게 해요. 그리고 그 도시는 그들이 정벌한 도시는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해서 다 막 뒤섞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그런 아주 잔인한 처사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인데 마지막에 열왕기사의 18장에 보시면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시절에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년에 지금은 이렇게 포위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때 여러분 그 포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물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변을 막 받아먹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사람을 납치에다가 막 잡아먹고 뭐 이런 일들도 벌어졌던 것이 이때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내년에는 너네들이 각자 너네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너네들이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어떤 정치적이고 영적인 리더십을 잘 따라요. 그래가지고 이 난관을 잘 극복했고 성경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 만에 13만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전부 다 괴멸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열왕기하 18장인데 이때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이고 그때 수도가 니느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니느웨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 니느웨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로 치면 뭐 중국 당나라 같은 철천지 원수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뭐 일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7년 동안 우리나라를 유린했던 일본,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를 되게 미운 나라죠.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듯이 아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하나 더 넘어갔다. 그 나훔서가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다 니느웨 너네 경을 칠 거다, 이제 정말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로 1장부터 4장까지 온통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잔뜩 써 있거든요. 나훔서는 생각보다 한참 후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있었던 시절보다 한참 더 후대의 이야기인데, 그때 나훔이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굶주린 사자굴과 같다. 먹이를 잡아다가 사자굴에다가 어미사자나 아비사자가 사자굴에다가 먹이를 갖다 집어넣으면 막 그 굴 안에 있는 사자들이, 새끼 사자들과 동료 사자들이 막 먹이를 막 찢어발기는 그런 모습이 마치 니느웨 성과 같다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피의 성이다. 끊임없이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곳이, 그곳이 바로 니느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는 항상 뭐 사람들이 막 도륙당하고 죽임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 바로 니느웨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훔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훔서 찾기 힘드시죠? 미가서 다음에 하박국 전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나훔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1300페이지입니다. 이 나훔서 전체가 다 니느웨에 대한 어떤 경고, 그 다음에 심판,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3장 1절부터 4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시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그 다음에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니느웨를 대표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무도한 것이 바로 이 니느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 하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이사야서 10장에 보시면 세상 징계를 위한 도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 징계를 위한 도구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고 있으니까 곧 뭘 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찾을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6절 말씀. 거기 보시면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내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백성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뭐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게 니느웨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수르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10장 13절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수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는도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서 역할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는데, 지금 니느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스스로 자고하여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냥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강대해지고 군인들이 많고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번에 옆에 나라 저쪽 나라 칠까? 우리 이번에 이쪽 칠까? 이번엔 북쪽 나라 칠까? 이쪽엔 남쪽 나라 한번 쳐볼까? 다 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나라마저도 다 쳐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아까 여러분이 나훔소에서 읽은 것처럼 막 채찍 소리 일으키고 병거가 뛰어다니는 거, 시체를 산같이 쌓고 막 이런 일들을 마구 벌였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그걸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마치 군중심리처럼 작용하는 거죠. 군중심리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죠. 어젯밤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어젯밤에 이태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가자! 와! 가자! 그리고 앞에 가서 다 앞이 죽든 말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 골목길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각각이 그랬겠어요? 각각이 그러자고, 나는 그러고 싶어, 나는 내가 여기서 앞으로 나가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미니까 그냥 떠밀려서 앞으로 나가면서 뒤에서 소리치니까 뒤에서 앞으로 하니까 자기도 그냥 앞에서 그냥 앞으로 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거 원인 밝히기가 정말 누구 잘못이에요. 그때 그 골목 하나에 있었던 수백 명을 싸그리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다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싸그리다 한꺼번에 다 감옥에다 가두겠다,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한에는 그걸 다 밝혀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뭐는 있어요. 개별적 가해자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별적 가해자는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149명 있어요. 피해자는 149명.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주 지극한 현실적인 단면입니다. 지극한 현실적인 단면.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이런 일들을. 그런 일들은 그냥 세상에 의뢰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아수르를 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니느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 이 니느웨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니느웨는 생각보다 소돔과 고모라와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어저께 그 이태원에서 골목길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있었어요. 그 롯의 집에 3명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하던 그날, 우리 그날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그 성경의 창세기 표현 19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갔대요.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러? 구경하러. 이방인이 왔다잖아. 구경하러 갔어요. 그래서 갔겠죠. 옆에 철수도 가니까 영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어디가? 몰라. 저기 재밌는 거 있대. 가보자. 갔대요. 갔어요. 갔더니 으쌰으쌰 해요. 뭘 으쌰으쌰 해. 그래서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몰라. 그냥 으쌰으쌰 하는 거야. 그래, 우리도 으쌰으쌰 하자. 으쌰으쌰. 근데 맨 앞에서는 죽여라, 으쌰, 내놔라, 으쌰 이거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리고 그냥 으쌰으쌰만 들리니까 같이 재밌잖아. 그러니까 으쌰으쌰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요. 심지어는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들을 차라리 줄게.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 객들은 건드리지 말자. 했는데 야, 비켜. 네가 우리를 뭐 판단하는 사람이야? 뭐야? 비켜. 우리는 저 객들을 원해. 저 나그네들을 원해. 나그네들이 우리의 타겟이고 우리는 저들을 갖다가 희롱하고 죽이기를 바래. 하고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니느웨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집단 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도시를 장악한 집단 정신인데 누구도 그걸 끌고 가지는 않아요. 누구도 그것을 끌고 가지는 않아요. 어저께 할로윈에 뭐 거기 이태원에 가자. 누가 그러면 다 뭐 조사해가지고 아무개는 몇 시까지 뭐 이태원으로 나오시오. 했나?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아까 우리 태훈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친구들끼리 전화했다는 거죠.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로윈인데 이태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아, 오늘은 근데 가지 말자. 안 갔대요.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거기 있던 젊은이들은 그 안에서 선체로도 숨이 막혔대잖아요. 지하철 안에서처럼. 아주 만원 지하철 안에서처럼 선체로도 숨이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리막길이었고 내리막길로 나아가던 중에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앞에가 한 명이 넘어졌고 뭐 다 같이 넘어지면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집단 정신에 의해서 매도되는 모습들이 이 도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도시 안에서 똑바른 정신으로 내가 내 정신을 가지고 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친구 중에 8명이 집을 불법으로 샀는데 나도 그렇게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나도 돈 생기면 뭔가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적으로 뭐 집을 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가 형성하는 스피릿이라는 거죠. 스피릿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의 자가 발전적인,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도시 자체가 그렇게 자가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범죄, 만들어가는 불의, 이런 것들에는 어느 한 개인이 범죄하는 게 없어요. 어느 한 개인에게 그 죄를 다 몰아서 이건 너의 죄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마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사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볼 때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한 사람이 감옥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따지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연루돼 있는데, 모든 사람이 연루돼 있는데, 심지어는 모든 도시 사람들이 다 연루돼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제1사인, 살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제1살인을 벌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시의 개인은, 도시의 구성원 누구도 거기에서 도시가 자가 발전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의와 죄에 대해서 도시의 구성원 가운데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도시의 개인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연루되어 있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연루되어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거대한 죄악 정신은 도시민 전체를 그 죄악의 삿을 공동 범죄자다, 공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슬로 묶여두기에 충분한 것이 이 니느웨 같은 도시가 벌이고 있는 불의의 정신의 특징이라는 거죠. 성경에 예레미야서 31장 29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2절에 이런 속담이 나와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우리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식의, 이게 말하자면 속담이에요. 속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예레미야서도 에스겔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왜 자식이 그 죄의 값을 떠맡냐, 무슨 연좌제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속담을 그러나 니느웨에다가 적용해 놓고 얘기하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도시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도시민이,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맨날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고 오롯이 말씀 읽기 열심히 읽고 오롯이 말씀 읽기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파하고 샬롬교회가 장신호 목사가 시키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다 열심히 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내가 왜? 서울이 그런 죄를 졌는데 너도 서울 시민이잖아. 그런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그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멸망시키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괜히 쓸데없이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 집 옆을 지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지나가? 그냥 가가지고 멸망시키면 되지. 굳이 아브라함 집 옆을 지나가. 그리고 소돔에 가서는 또 롯의 집에 가서 거기서 묵어요. 밥도 얻어먹고. 왜? 당신의 의인들에게, 당신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뜻을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도시 사람들한테 좀 전해줘라,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을 품고 계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노아 시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열받으셨으면, 화가 나셨으면 그냥 당신의 피조물들 어느 날 그냥 예고 없이 다 깡그리 그냥 수장시키시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100몇 년 전에 노아한테 그걸 얘기하셔가지고, 노아는 또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구나, 이렇게 방주 열심히 만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 어떤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 것처럼 니느웨에 대해서 내가 이 도시를 그래도 좀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서 요나서에 보면 그런 마음에 요나를 파송하신 거죠. 그런 마음에 니느웨에 요나를 파송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웃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우리가 요나서 예언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요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거기에서부터 거기서 배 타고 다시스, 스페인인데 다시스까지 가려면 집 팔아야 된다고. 그냥 오늘날 얼마 10만 원 내고 가지 뭐.
150만 원 비행기값 200만 원 오케이 내고 나 스페인 한번 갔다 오지 뭐.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팔고 가야 돼요. 그 요나는 그런데 니누에는 죽도록 가기 싫었으니까. 죽도록 가기 싫었으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다시스로 가겠다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다시 잡아가지고 니누에로 데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냐면 요나서에 보면 여러분 요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니누에 성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일학교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서 요한복음 3장, 요나서 3장 이후는 잘 몰라.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할 의도로 성읍을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길인데 여러분 4절 이게 저는 굉장히 성경이 웃기게 표현되어 있다고 봐요.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녔대요? 하루 동안 다녔으면 도시에 얼마큼을 다닌 거예요? 3분의 1만 다닌 거예요. 3분의 1만 그것도 그냥 가다가 국밥도 한 그릇 먹고 뭐 서커스 있으면 서커스도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작은 소리로 외쳤겠죠. 니느웨가 멸망한대. 그냥 옆에 사람만 들게 그냥 얘기하고 다녔겠죠. 그러고서 하루 동안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성 밖에 나가서 니느웨가 망하는 40일 동안 성 밖에 나가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이 요나였다는 겁니다. 요나. 그러니까 마음 없이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3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냥 요나는 그냥 듣든 말든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뭐 저같이 귀 어두운 사람들은 듣고 있으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하게 아주 작게 얘기하고 다녔을 텐데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6절에 보시면 니느웨 왕에게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고 7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느웨 전 도시가 회개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제가 여기서 이 교환에서도 그렇게 표현해 놨지만 여러분 이 회개는 몇몇 사람들이 대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몇몇을 회개 대행 업체를 하나 세워가지고 몇몇한테 그 일을 맡겨서 걔네들한테 회개하게 하자.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하자. 바쁘잖아. 그래 몇몇 사람만 하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짐승까지도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니느웨의 회개는 어떤 개혁적인 조치나 도시 개선을 위한 사업 조치들과도 관련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걸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잘못한 건 다 뉘우치고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회개를 하듯이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뭐라고 회개합니까?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삭개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니느웨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후속 조치가 있어서 니느웨가 아수르가 그동안 주변 나라 빼앗았던 나라 땅 빼앗았던 나라 땅 다시 돌려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백성들 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고 또 혹시 재산을 빼앗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그 재산 다 다시 돌려주고 뭐 예를 들어서 삭개오처럼 4배나 갚아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눈에 성경이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일정한 관점이 분명한 책이
그게 정말로 중요했으면 아수르의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여기 성경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삭개오처럼 했더라. 뭐 이렇게 나왔겠죠.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오직 하나 나온 건 뭐냐면 회개만 했다는 거예요. 제 위에 앉아서 회개만 했다. 그것도 온 백성.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서 제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집단적으로 어떤 아주 악한 정신에 물들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런 불의를 저지르고 했던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이 자발적으로 자전적으로 자가 발전해서 일어난 것이 니느웨의 분위기고 일들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 집단적인 정신에 맞추된 그런 모습이 집단적인 전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집단적인 전향. 집단적으로 전향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죠. 온 도시가 다 같이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적인 전향, 그러니까 컬렉티브한 컨버전, 그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도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때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니느웨에게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9절 10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안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케이스는 그 막힘없이 주저없이 계속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계속 흘러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키셨는데 니느웨는 중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죄짓다가 또 갑자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보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3장 9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굉장한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회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집단적인 회개는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만 가지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대감 정도, 반신반의하는 정도로만 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건 간에 우리는 회개한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도시 전체가 지금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 간에 우리는 일단 우리의 문제를 다 고백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앞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를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속하고 확실한 멸망을 기대하면서 40일 안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멸망한 꼴이 잘 보일 만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서쪽 편에서 동쪽 산에 올라가서 서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니느웨가 멸망할 꼴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요나의 행동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 쉽게 합니다.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재앙을 내리셔서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을 당신의 적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자기 조카가 살았으니까도 얘기했지만 50명이 있으면 뭐 40명이 있으면 뭐 10명, 그러니까 뭐라고 10명 있어서 내가 살려준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춘 게 문제인 것 같아. 뭔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죠. 5명이 있으면 이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게 아내까지 쳐서 5이에요. 그죠? 딸들, 아내는 뭐 어떻게 됐지만 자기 해서 뭐 4명이구나. 4명, 5명도 안 되네. 3명까지 얘기를 해야 되구나. 어찌됐든 아브라함과 롯의 태도와는 다른 이 요나의 태도가 여기에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를 딱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니느웨 백성들의 실제 마음이 어떻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자기 중심의 자기 의도된 자기 자유로운 행동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당신의 백성들의 탄원이나 당신의 그들의 의지나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냥 이 니느웨가 아직은 멸망당할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멸망을 늦추시는, 유보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이신 거죠. 이때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함께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재앙을 유보하신 거죠.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이 이게 옳고 그른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으니 이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는 의인이 있어서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여기 이 성 안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니, 충분히 있으니 그들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가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 12만 명이나 있으니 내가 그들 때문에라도 여기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관해서는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유보시키신 것에 관해서는 이 요나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표현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도 있거니와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내 마음이야.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건 이건 이 사람들도 내 피조물들이니까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죽을 건데 옆에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품고 계신 그 당신만의 분명한 어떤 생각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좀 하게 될까요? 저는 니느웨가 제가 무슨 굉장히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특별한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어서 넘어가는데 니느웨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갸우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욥기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도대체 이거 아니 뭐 어쩌자는 얘기야. 거기 나오는 엘리바스나 엘리후나 그런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더 맞게 들리거든요.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한번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당신이 벌을 받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인과응보처럼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죄 진 거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할아버지를 데려다 놔봐. 내가 그래도 난 정당해 라고 얘기하는 게 욥이잖아요. 그 욥기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정체가 아리까리한 거지. 이게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우리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를 두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성경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도시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에 성경 공부까지는 우리가 도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니까. 떠나야 돼요. 여기 우리 여성분들 백화점 좋아하지 마세요. 다 멸망한다니까. 장차 망할 성이야. 장망성이라는 게 장망성. 장망성의 첨단에 이마트가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사모님 다니시는 회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곧 망해요. 망해. 근데 니느웨를 쳐다보면 얘기가 달라요. 살 기회가 있어요. 도시 전체가.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시에 살던 몇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또 그건 이해가 되죠. 우리도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 직장 동료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속으로 뭐라 그래? 나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갈 거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데 저 사람이 있는 나더러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전향반이 있는 저기가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지만 전향반도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도시가 막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서울 시내 여러분 1000만 명이 다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1000만 명이 제 위에 앉아가지고 주여 막 외치고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그런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벌하시려던 40일 안에 멸망시키시려던 계획을 유보하신 거죠. 성경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나훔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하서의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니느웨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멸망이 유보된다니까.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또 제 위에 앉아가지고 막 주여 외치고 회개했으면 또 다시 유보됐을까? 모르는 일이죠.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도시라고 하는 곳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면밀히 볼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초점이 이런 거죠. 우리가 니느웨를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느냐. 니느웨 자체 하나를 단일체로서의 영적 실체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죄를 물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의를 물어보시고 우리 각자의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성전됨, 거룩함, 온전함, 깨끗함 이런 것들을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읍으로서의 도시로서의 니느웨에 대해서도 마치 한 개인을 다룬 영적 실체로서 영적인 어떤 당신의 심판의 한 대상으로서 그 도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도시가 하나의 어떤 영적 실체로서 집단으로 하나의 어떤 무슨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이 도시가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벌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어떤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자체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될까요? 저는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벨론도 얘기하게 되고 예루살렘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은 누가 세웠어요? 다윗이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성읍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떤 도시예요? 예수님을 죽인 도시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의 길 걷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막 감탄해요. 우와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우와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모든 예루살렘에다 대고 황금돔 사원 있잖아요. 그거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뭔가 기도를 할 것 같은 자세를 막 취해요. 거기다 대고 막 이런 자세를 막 취해. 그럼 제가 뒤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것도 망했습니다. 저것도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될 도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살아있어요. 그럼 도시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볼 필요가. 제가 조금 이단성 발언을 보태서 하자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렇게 행정구역이 막 나눠져 있는데 바벨론도도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 결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유보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하시는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 한복판에서 마치 떠날 것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 도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도시의 다윗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도시에 대한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방 도시들, 이 도시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오늘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뭔가 도시에 대해서 뚜렷해졌어. 가 아니라 반대로 어쩌자는 거지. 도시에 남으란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 도시의 멸망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이 도시를 같이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끝내자.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도시에 대해서 마치 간주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 도시가 벌이고 있는 온갖 종류의 악행과 심지어는 이 도시가 벌이고 있는 온갖 종류의 선행에도 다 참여하고 있으면서 마치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딱 앉아있으면 자기는 마치 서울 시민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 우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내내 이 서울이 벌이고 있는 온갖 종류의 행동들을 다 참여했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죠? 저도 이 도시를 다스리는 유정자 지난 한 주 내내 욕했고요. 이 도시를 지배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험한 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멸망할지어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속으로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묻지 마시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생각은
나름대로 색다를 수 있다. 니느웨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은 이 도시가 니느웨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도 우리는 결국 이 도시에 깊이 관련돼 있다. 깊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보다 강력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정말 장망성 바벨론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성경 공부 한 주 쉬고, 그리고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야기, 예수님의 도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아마 12월 첫 주까지 가게 될지 전에 끝나게 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기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간단하지 않은 각별한 뜻, 각별한 품고 계신 그 생각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과 구원 사이에서, 또 멸망에 대한 유보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이 도시에 대하여서 단순한 답보다는 조금 더 고민스러운 영적인 분별을 위한 답 찾기를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도시 속에서 신앙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그 녹록지 않은 과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것이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진중한 것이 우리 신앙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으로서의, 기반으로서의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